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하나님 소원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간에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도 순조롭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사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일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로 시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만사를 감사로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감사로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지키라 명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사를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좋게 합니다. 감사로 꼭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The blessing begins.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발생하고 축복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막혔던 축복이 열리고 없었던 축복들이 발생한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이라고 한 말은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라고 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복을 미리 기대하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복을 받지 못했지만 장차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복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 하는 후불감사는 믿음이 웬만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지금은 가진 것 없어도 앞으로 받을 복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선불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광야에서 그 감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나고 뙤약볕에서 뜨거운 그 고된 그들의 행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이르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장차 곧 가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이를 텐데 그 땅에 있어질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라고 한 말씀. 지금이 너희들이 광야에 산 감사가 곧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알아야,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미리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고 또 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넬슨 만델라는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인권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무려 27년간이나 이렇게 감옥생을 하다가 추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추록 당시에 그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노동하면서 땅을 팔 때에는 땅을 보고 감사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보고 감사하고,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늘 감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축복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가 노벨 평화상과 대통령이 되는 축복의 선물까지 안겨주셨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을 때, 그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앞에 뭐가 열렸죠? 노벨 평화상이 또한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는 그에게 감옥 안에서 이미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축복이 그에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뻐지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뇌 속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건강해진답니다. 선물 같은 것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칭찬을 들을 때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늘 불만에 쌓여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잘 나오질 않고 그 대신 나쁜 물질이나 독이 몸에서 배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몸이 쉽게 늙어지고 미워진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평균 5 내지 10년을 더 일찍 죽는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예뻐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때는 또 아멘을 빨리 하시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예뻐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이건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우리들 두란노 성교회는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또 오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무슨 일들이 또한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victory begins, 이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승리가 발생하고 승리가 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찬송하는 그 감사가 또한 그렇게 싸움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지를 않았어요.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전쟁을 시작하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대승을 거뒀다. 세계국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지만 작은 유다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지금의 미국을 세운 조상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퓨리턴, 이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서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 북동부죠. 첫 감사절을 지킬 때 이런 7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감사절의 시작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작은 배라도 주셨음에 감사한다. 작은 배라도 그 큰 태평양 그 거대한 바다를 헤쳐나올 때 작은 배 그거 주심에 감사해. 또 두 번째는 117일간 넉 달이죠. 계속 항해할 수 있음을 감사.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네 번째는 도중에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한때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음에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에 도착하게 했음을 감사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 명도 불평하거나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친 바다에서 큰 파도와 싸우는 먼 항해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승리하게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감사 스피릿, 감사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는 미국이라고 그래요. 그런 미국이 그렇게 시작된 것은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가면 뉴욕에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저는 그 빌딩 올라가 봤어요. 참 멋있는, 그런데 그 빌딩이 세워진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 몇 명이냐, 10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예들이 그것,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102명의 그것을 기념해서 102층짜리 빌딩을 지어놨어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힘이에요. 감사 정신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정한 성도들의 감사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지켜주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salvation begins. 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면 그 인생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구원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에게 구원을 보여줄 텐데,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그처럼 감사는 재나 배고픔이나 저주나 멸시나 천대와 절망들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예요.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시겠다.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감사할 사람일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거꾸로 또 돌려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사는 순환과 반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또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joy begins. 이 기쁨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시작되는데 기쁨이 열리고 기쁨이 막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러분, 감사는 또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모든 기쁨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종일 불평 가운데서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면 종일 기쁨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과 감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매일 100달러 공짜로 15만 원 정도 되죠.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그리고 관찰을 했는데 첫째 주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아주 고맙게 돈을 받더래요. 둘째 주에는 동네 사람들이 말도 안 했는데 현관 입구까지 막 줄을 서서 돈을 기다리더래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돈 받는 것을 별로 감사하지 않더랍니다. 넷째 주에는 돈 받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한 달이 지나자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골목길을 지나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막 성나게 목소리로 몰려오더니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막 쫓아오더래요. 여러분, 마치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의 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받는 것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을 하죠. 그 분 단위로 계산해서 돈 받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 공기 공짜로, 햇빛 공짜로, 여러분 다 공짜로, 바람도 공짜요, 다 공짜로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죠. 한 집사님의 재밌는 간증을 들었어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교회에 왔는데 주보 속에 끼워져 있는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를 보고 속으로 이랬답니다. 도시에서 무슨 맥주절이야, 농사도 짓지 않은 것인데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불쾌한 마음으로 껄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다음날 속이 좀 더부룩해서 체했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사진에 한 분 까만 점을 가리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안 좋은 병 같습니다. 순간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는데
3일쯤 지나 수요일이 되니까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다운 감사를 한 적이 없고 교회 가면 항상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온 그에 이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기도 해서 부인 몰래 혼자 교회 가가지고 맥주 감사절 봉투를 가져다가 그 다음 주일날 평생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한 주가 지나서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아이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릴 때 다친 상처 자국입니다. 얼마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했대요. 그때부터 그 교회 최고의 감사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맨날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인사도 없어요. 그냥 지나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맨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미워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왜 마음이 캄캄한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울리지 않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야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도 얻지를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 왕의 거룩한 고민이 나와요. 그의 인생 성공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영웅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중대하고 더 큰 일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요? 그 뜻대로 행해야 천국도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행해야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감사. 오늘은 7월 첫 주 한 해의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 하프타임에 맥주 감사절이 딱 끼어 있어요. 여러분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전을 잘 했는지 돌아보고 후반전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반전에 뭔가 졌으면 그 하프타임에 전략을 세워서 후반전에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토하죠. 여러분 작전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전반전에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을 하고 후반전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후반전 작전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작전 명령이 뭐라고요? 감사로 시작하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시작하라. 그 명령대로 하면, 그 작전대로 하면 반드시 올해 후반전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못 살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축복이 시작되고, 승리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될 거예요. 건강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결과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감사하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두란노 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